주님과의 박수 드리지요. 감사합니다. 명절이어서 많은 교우들이 또 고향으로 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국에 가면 제일 인기 있는 관광지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이 사원에 가면 그 왕의 무덤이 30개 정도 있고 또 유명한 사람들의 무덤이 3,000개 정도나 있습니다. 그 교회는 과거에 수천 수만 명이 모였던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은 가보면 노인들 한 몇 명만 모여서 예배 드려요. 그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 관광객들 뿐입니다. 참 슬픈 일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던 곳인데 왜 그렇게 되었나요? 그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첫사랑이 사라지면 점점 관계가 나빠집니다. 부부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이 첫사랑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자들이죠. 저는 오늘 첫사랑을 버렸다고 책망받는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 우리 안에도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에 소개하고 있는 7개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와 교회를 조금 배경을 살펴보죠. 이 에베소 교회는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이 patmos섬이라는 곳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입니다. 저 빨간 동그라미 쳐놓은 곳이 에베소라는 곳이고요. 그 앞에 잘 보이진 않지만 patmos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이 사도 요한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 해서 그냥 감옥처럼 유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7교회 중에 제일 가까운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교회 성경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가깝기도 하지만 이 사도 요한이 목회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 에베소는 원래 아시아의 수도는 브가모인데 이 에베소가 아까 본 지도에서 본 것처럼 이 지중해의 모든 무역의 중심지가 되어서 사실상 로마가 지배하는 아시아의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곳의 인구는 약 30만 명 정도, 그 당시에 30만이면 굉장히 큰 도시죠. 이곳에 무역, 상업, 문화, 종교의 중심이가 되어서 지금 앞에 보이는 게 이 두란노 서원이에요.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바울이 2년 동안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이곳에는 이 원형 경기장이 이 25,000석이나 되는 원형 경기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곳에 세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저 기둥이 127개나 되는 저 당시에 어마어마한 그 안에 이 아데미 여신상이 있어요. 여신상을 섬기기 위해서 저렇게 큰 신전을 지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성적인 문화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통 이 사도행전에 보면 전도 여행을 할 때 일주일 정도 한 장소에 머물러요. 그런데 이곳에는 2년을 머물면서 말씀을 전해요. 그만큼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아주 중요한 도시고 이 에베소를 통해 로마 곳곳에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여신상을 만드는, 조각해서 파는 사람들이 점점 이곳에 에베소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자 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끌고 가고, 바울이 급히 에베소를 피해 도망을 가게 되고, 그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이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근데 바울은 AD 64년쯤에 순교를 당하고 또 디모데도 순교를 당합니다. 바울과 디모데 다 죽어요.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교회를 섬겨요. 그러다가 이 도미티안 황제 때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 해서 반모섬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데, 이 편지를 쓸 때는 에베소 교회가 시작된 지 40년 정도 지난 후입니다. 자, 2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 7별은 7 교회의 지도자리고 7 금촛대는 교회를, 7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 지도자를 붙잡고 있고 교회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교회입니다. 왜요?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2절 3절을 봅니다. 같이 읽죠.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기울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은 먼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합니다. 칭찬은 7가지를 칭찬해요. 첫 번째는 너의 행위, 너의 수고, 너의 인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것, 거짓을 드러내는 것, 너의 참고 견디는 것, 너의 게으르지 않는 것. 여기에 7가지의 칭찬은 모두 다 로마 황제의 그 엄청난 핍박을 견디고 이겨내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 이런 것을 예수님이 알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들이 아닙니다. 하루 일하고 하루 먹는 그런 살기 힘든 사회적 약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쫓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화형으로 죽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든든히 수고하고 애쓰고 게으르지 않고 교회를 섬긴 것입니다. 여기에 주목할 단어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알고 아노라. 주님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것,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것, 복음을 위하여 섬기는 것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 에너지를 쓰고 내 재정을 쓰고 내 달란트를 쓰고 내 시간을 들여서 이른 새벽부터 와서 교회를 섬기고 하는 것,
주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 주를 위한 섬김은 사람 보고 하지 마시고 주님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섬김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칭찬하신 이후에 또 책망을 하나 하십니다. 4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인들은 주를 위해 열심히 섬기고 황제 숭배 거절하여 핍박당하는 이 모든 것 참 잘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랑이 식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는 것, 또 교인들을 향한 사랑이 식는 것, 또 내 마음에 사랑이 자꾸 식어가는 것, 이런 것을 다 포함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얼마나 뜨겁게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를 향한 사랑이 가득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성령을 받고 이 12명이 에베소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날마다 두란노 성원에 모여서 바울의 말씀을 들었어요. 사도행전 19장 9절,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며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러니까 매일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불이 붙으면 정말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며 매일 예배를 드려도 매일 교회를 나와도 그게 부족한 거죠.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매일 2년 동안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어요. 얼마나 뜨거웠는지요. 이 매일 말씀을 듣는 것,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 쉬운 거 아니죠. 이 에베소 교인 안에는 자기 인생을 모두 하나님께 드린 어린 디모데도 있습니다. 나중에 디모데가 이 교회를 물려받게 돼요. 리더하게 돼요. 그리고 바울이 전도할 때 도와주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 부부도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어요. 굉장히 헌신된 평신도 리더들이죠. 에베소 교회는 분위기가 아주 뜨거웠어요. 서로 교인들끼리 사랑이 흘러넘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월이 40년쯤 지나니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첫사랑이 식으면 예배가 자꾸 형식적으로만 바뀝니다. 빨리 예배드리고 어디 도망가자. 이거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사랑이 식으면 일주일 내내 거의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주일날 설교 한번 듣는 거로. 사랑이 식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첫사랑이 식으면 교회 모임에 그냥 시들시들해집니다. 전에는 이 모임 저 모임 다 가다가 이제는 주일날 예배만 딱 한 번 드리는 게 그게 교회 나오는 게 끝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온도는 과거에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열심히 섬겼다,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And now, 지금 어떻냐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저는 다른 사람에게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혹시 그 첫사랑이 식었다면 다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대학생 선교회를 만든 CCC를 만든 빌 브라이트 목사님은 곳곳에 대학생들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가 말씀을 전하고 떠날 때에 그 젊은이들이 빌 브라이트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뭘 기도할까요? 물으면 그는 주저함 없이 예수님을 향한 이 첫사랑이 변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한 이 첫사랑 계속 불붙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2장 5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긴다. 이 촛대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회에 주신 사명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촛대를 옮겨버리면 그냥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의 교회, 영국 교회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영국 교회가 우리 한국에 이 언더우드 선교사를 파송한 거죠. 대단한, 진짜 대단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영국 교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촛대로 옮겨버렸어요. 그 촛대가 미국으로 갔죠. 미국이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섬겼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세계를 미국에 줘버렸죠. 근데 지금 미국이 영적으로 이제 꺼져가고 있습니다. 촛대를 옮겨요. 이 촛불이 한국으로 왔죠. 한국이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제가 어릴 때는 막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뜨거운 신앙의 첫사랑이 지금 한국이 다 사라져가요. 시들시들해져요. 교회 가보세요. 교회마다 나 60대들만 있어요. 우리 교회만 지금 40대 젊은이들이 가득하죠. 대부분 교회들은 60대밖에 없어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시들시들해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촛대를 옮긴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사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그 예수를 향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불이 붙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첫사랑을 잃어가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하고 주님은 굉장히 다르죠. 사람은 그렇게 좋은 부부 사이도 첫사랑이 사라지면 여보, 당신 변했어. 그러면서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첫사랑이 없다고 헤어지자. 근데 우리 예수님은 첫사랑이 없다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첫사랑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첫사랑이 회복이 될까요? 3가지를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보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회개하여. 두 번째, 회개하는 것. 세 번째, 처음 행위를 가져라. 자,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이 그림은 이 탕자가 지금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예요. 왜?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 행복한데 왜 떨어집니까? 돈 때문에. 돈을 들고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사람은 돈에 빠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돼 있어요. 가난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그래서 하나님이 사업이 잘 되게 하면 그냥 믿음이 시들시들해집니다. 돈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또 이 탕자가 왜 이렇게 아버지 집을 떠납니까? 세상 성공. 내 성공을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필요 없어요. 아버지 사랑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나는 세상 성공을 위해 살겠습니다. 세상 성공에 빠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멀어집니다. 또 시간이, 세월이 사랑을 점점 식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과의 사랑이 더 깊어지기 바랍니다. 오늘이 중요하죠. 오늘.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는 자신의 삶이 더럽고 냄새나는 돼지 우리 안에 있는 비참한 상태이지만 아버지에게 사랑이 있음을 기억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갈 용기를 가졌습니다. 두 번째,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주를 떠나 마음대로 살았던 것, 이거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은 너 사랑이 없는 것 안 된다, 회개하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하지 않아요. 회개하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것,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사랑이 없다면 빨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이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돼지 우리 속에 있다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방향을 바꾸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회개는 최고의 미래를 열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돈이나 세상을 더 사랑하십니까?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현대의 세속 문화를 더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도 역시 회개하라 말씀하였습니다. 계시록의 첫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첫 번째 경고가 뭡니까? 첫사랑을 버린 것을 회개하라는 거죠.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요? 말세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해요. 이기심, 그리고 돈을 사랑해요. 이런 것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말씀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말세의 특징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기심. 참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면 행복할 것 같죠? 자기를 사랑하면 성공할 것 같죠? 자기를 사랑하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는 것 같죠? 이게 역설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면 사람은 교만해져요. 자기를 사랑하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쾌락을 향해 가게 돼 있어요. 이 이기심의 감옥에 갇히게 되면 외로워지고 우울해지고 아주 냉소적인 사람이 됩니다. 인생은 역설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성공이 아니라 망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라집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상처를 입습니다. 부부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남편이 자기밖에 몰라. 그러면 그 가정은 그냥 살얼음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자기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 사랑을 가득 채워서 가족을 사랑하면 그 가정이 갑자기 천국이 됩니다. 이 인생 역설이라니까요. 자기를 사랑하면 망합니다. 죽습니다. 외롭습니다. 우울합니다.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만 사랑하는, 돈만 사랑하는, 세상만 사랑하는 그 허무한 텅 빈 인생으로 끝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면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후 하나님께 통곡하며 회개하죠. 그때 쓴 시가 시편 32편과 51편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하였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하였고 우리아의 그 부하들을 살인한 집단 살인을 한 정말 무서운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죄를 범한 다윗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사용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이기심에 갇혀서 나만 위해 살았던 이 인생에 대하여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 회개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게 큰 죄인 줄 몰라요.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이 큰 죄인 줄 모른다고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나밖에 몰라요.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내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데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요즘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10대들을 우리 어른들이 이 MZ세대라 하면서 만나길 무서워해요. 무섭다니까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아주 이기심으로 똘똘 뭉쳤어요. 지밖에 몰라. 얼마나 무서운 애인지 몰라요. 부모들이요, 여러분의 아들, 딸을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이렇게 해주는 게 그 아이를 망하게 하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 아이 망하는 거예요. 걔가 결혼 생활 하겠어요? 지밖에 모르는데 무슨 결혼 생활을 해요? 어떻게 남을 배려하고. 여러분 결혼해보세요. 결혼은 헌신 없이 베풀지 않고는 결혼 생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밖에 모르게 키우는 그 부모들이 네 원하는 거 다 해라. 네 보고 싶은 거 다 봐라. 너 가지고 싶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네 멋대로야. 네 멋대로.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기심의 돌덩어리가 돼버려요. 부모들이 얘기해도 안 들어요. 얼마나 무서운 세대가 지금 오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어마어마한 큰 죄입니다. 이기심. 왜 망합니까? 왜 지옥이 됩니까? 이기심 때문에. 이기심의 감옥 안에 들어가면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데 이걸 회개해야 돼요. 주님, 나는 나밖에 몰랐습니다. 이거 회개합니다. 왜 다윗은 자기 부인을 두고 남의 부인을 왜 뺐어요? 왜? 이기심 아닙니까? 이기심. 그게 이기심이에요. 그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같이 읽을까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세 번째,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것. 어떻게 하면 첫사랑을 회복합니까? 액션, 첫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를 알고 내 입술로 죄를 회개한다고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다시 계시록 2장 5절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두 번째 회개하고,
세 번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다시 뜨거운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에서 지금 다 시들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 보면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동사들은 모두 다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뭐 돌아가면 좋겠는데가 아니라 지금 당장 돌아가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는 것, 이것 미루면 안 돼요. 절박한 일입니다. 지금 당장 첫사랑으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결혼하신 분들 첫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벌써 기분이 좋아지죠? 저는 노총각으로 오래 있다가 우리 아내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좋았던지, 이야, 구름을 봐도 우리 아내 얼굴로 보이고 달을 봐도 우리 아내 얼굴로 보이고 버스를 타고 가는 차창가에도 다 우리 아내 얼굴이 보이고, 길을 걸어가다가 옷을 하나, 윈도우에 좋은 옷이, 저거 우리 자매 사주면 좋겠다, 오뎅을 하나 먹어도 같이 먹고 싶다, 풀빵을 하나 먹어도 그거 하나 사가지고 들고 와서 다 식어 빠진 것도 갖다 주고, 꽃을 봐도 사주고 싶고, 뭘 봐도 우리 아내를 생각하는, 그때 저의 사랑은 열정적이었습니다. 다정했습니다. 무슨 얘기든지 다 잘 들렸습니다. 지금은 잘 안 들려요. 이 첫사랑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첫사랑.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보 미안해요,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첫사랑을 자꾸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 첫사랑이 빠지지 않았나요? 그 열정 사라지지 않았나요? 회복해야 합니다. 집 나간 당자가 첫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아버지 품에 돌아옴으로 그 첫사랑이 회복이 되죠. 당자가 그의 인생에 제일 잘한 일은 그 돼지우리 안에 있다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일입니다. 그런 냄새나는 돼지우리 속에서 더러운 옷을 입은 채로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당자가 아버지 근처에 집에 다가왔을 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집 나간 당자의 모습을 알아보고 아들에게로 뛰어갑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에 한 번도 아들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날마다 아들이 집을 향해 돌아오도록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매일 대문 밖에 가서 혹시 우리 아들 안 오나 하고 쳐다보고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아무리 큰 실수를 해도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거절하고 돈이 좋아 집을 뛰어나간 아들을 책망하거나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큰 사랑으로 그 냄새나는 아들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의 풍습은 아버지는 절대로 뛰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유대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냄새나는 아들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지독한 실수를 한 아들을 향해 뛰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비참하게 실패한 아들을 향해 뛰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신 분입니까? 돼지 냄새나는 더러운 아들을 향해 뛰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거절한 아들을 향해 뛰어가시는 분이십니다. 당자의 아버지는 돼지 냄새나는 아들을 얼싸 안으시고 냄새나는 아들의 입을 맞추었습니다. 엄청난 아버지의 사랑. 야, 냄새난다, 저리 가라, 씻고 오거라. 그러지 않아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소를 잡고 잔치를 베풀라.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옷, 그 아들의 것 아닙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살찐 소, 아들의 것 아닙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잔치에 드는 비용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사랑에 돌아오면 여러분의 인생의 잔치가 베풀어질 것입니다. 그 잔치는 내 능력이나 내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에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에 안기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가득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 쫓아다니지 마세요. 이 여자 저 여자 찾아다니지 마세요. 사랑은 하나님에게 사랑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의 원천이십니다.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에게 가면 그냥 사랑 생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참 냉랭하다 그러죠. 차디찬 세상이라고 그러죠. 이 찬 세상에서 사랑의 회복을 원한다면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품에 안기면 됩니다. 하나님 품에 진짜 사랑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동생 찰스 웨슬레에게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당신에게 그토록 이끌리는 이유가 뭡니까? 찰스 웨슬레는 당신 안에 첫사랑의 불이 타오르면 사람들이 와서 감동과 자극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결혼했습니까? 다시 여러분 마음의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이 누구든지, 만약에 아버지가 첫사랑을 회복한다면 모든 가족들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어머니가 첫사랑을 회복한다면 모든 가족들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멋쟁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유명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마세요. 매력적인 사람 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이 많은 사람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잔치가 펼쳐집니다. 최고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한 사람, 그 사람이 최고의 인생을 삽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첫사랑이 회복되려면 오늘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많은 걸 가졌어요. 일도 열심히 했어요. 교회도 든든히 세웠어요. 그런데 첫사랑이 식어갔어요. 그걸 책망했어요.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첫 번째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첫사랑이 점점 없어졌지? 당장의 유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났어요. 세상 사랑 때문에 아버지를 떠났어요.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났어요. 여러분, 돈, 세상 사랑, 내 성공 다 내려놔야 돼요.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은 내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두 번째,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기적인 나에 대하여 이거 죄인 줄 알아야 돼요.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이 이기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은 이거 극과 극입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삽니다. 이기심의 사람은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이기심의 사람, 이기심의 감옥에 갇히면 모든 사람이 싫어. 그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주변 사람 다 죽여요. 이기심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세 번째로 다시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버지 품에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참사랑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 뭐 나는 좀 사랑이 많은 사람인데 거짓말이에요. 나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얼마나 이기적인데요. 나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시 사랑이 생깁니다. 90세가 넘은 사도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가 죽은 뒤에 밤모섬에서 풀려나요. 그리고 자기가 목회했던 이 에베소 교회에 다시 와요.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15번의 설교를 하고 죽었다 이렇게 돼. 그건 알 수가 없죠. 몇 번 했는지. 그때 설교가 90이 넘은 96세 거의 100세 된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가 목회한 그 에베소 교회에 사랑이 없다. 그래서 돌아와서 그가 한 설교는 전부 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내려가. 그리고 또 부축해가지고 오늘도 말씀 전해주세요 하면 그 100세 가까이 된 이 할아버지 사도 요한이 겨우 와서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마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또 내려가서 또 설교 안 하면 다시 말하노니 사랑하세요. 이거 맨날 사랑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 모아가지고 요한이 1서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죽어가면서 자식들에게 뭐 얘기하겠어요? 얘들아 너희들끼리 사랑해라. 사랑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되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면 모든 것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면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면 모든 것을 가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이 가득 차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사는 곳에 한 선교사가 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 마을의 추장의 부인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것을 안 이 추장이 자기 부인에게 얘기합니다. 너 다시 한 번만 그곳에 가면 너 죽여버리겠다. 그런데도 부인이 가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성경 공부를 했어요. 이 추장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리고 그곳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자기 부인을 끌어냈어요. 그리고는 그냥 구타 폭력을 했어요. 그리고 그 부인을 그냥 숲에다가 던져버렸어요.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저녁이 되어서 해가 질 무렵에 이 남편이 그래도 부인이 숲속에서 죽어가는 것 마음이 힘이 들어서 찾아갔어요. 부인을 껴안으면서 여보 다시는 그곳에 가지 마 그렇게 얘기하자 그 부인이 추장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여보 내 안에 계시는 분이 당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네요. 이 추장이 깜짝 놀랐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도대체 당신 안에 있는 그분이 누구길래 당신은 이렇게 구타한 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냐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날 그는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 믿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차면 모든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빛이 없죠. 우리가 무슨 빛이 있습니까? 태양을 바라보면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랑의 원천이신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사랑이 넘치면 이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사랑이 넘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2023년 그 어느 해보다 사랑의 한 해가 되길 축원합니다. 사랑이 넘치면 내 삶에 활력과 기쁨이 생깁니다. 사랑이 넘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얼음만치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나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나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두니 생각지 않으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사랑이 없습니다. 남들이 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짜증내고 불평했습니다.